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과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있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후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립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사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제한의 산즉 해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늙고 전신이 터 깎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집에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사람이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은 말씀을 먹을 때 사는 줄 알고 왔사오니 오늘도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서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분명 장자였고 야곱은 분명 차자였습니다. 쌍둥이로 두 종류의 쌍둥이가 있으니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습니다. 생김새도 거의 똑같고 성격도 비슷비슷하고 거의 똑같은 것이 일란성이에요. 왜냐하면 한 개의 난자가 이렇게 쪼개져서 두 명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 거죠. 유전자가 똑같이 분리되어 있어요. 거의가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나와서 삶의 환경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란성 쌍둥이를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봤으니 눈이 봐도 모르겠어요. 눈이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리하는 그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점 같은 게 약간 있을까 말까 그거 하라고 항상 이게 이러가지고 막 이렇게 이름을 발라서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 쌍둥이였을까요? 이란성 쌍둥이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안 생겼어요. 벌써 생김새부터 틀려버렸어요. 하나는 그냥 몸이 그냥
하나는 붉게 나왔고 하나는 전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털이 많고 하나는 그냥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달랐어요. 그리고 이 한 놈은 말이죠. 예? 사냥을 집에서 맨날 들고 산으로 쏘다니다니고 하나는 그냥 차분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엄마와 함께 요리를 하고 이렇게 지내다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도 다르고 그냥 그 하는 행동도 다른 거 보니까 이건 절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다. 그래서 이 남자 하나가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두 명이 돼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로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란성 이렇게 일란성인데 이란성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얼마 간격으로 태어나는 줄 아세요, 보통? 10분? 태어나면 바로 태어날 것 같죠? 그러지 않는다고 하네요. 쌍둥이가 태어날 때 홍선현 선생님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어요? 1시간? 1분? 1분? 어머 세상 1분 간격으로 태어났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야. 아 저기는 성별이 다른 여기는 완전 이란성인데 남자가 아이들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제가 조사한 바에 가면 그렇게 빨리 태어나지 않는다고 좀 시간 간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가 지금 지켜보지는 않았어. 그런데 어쨌든 늦게 태어난 놈이 있고 빨리 태어난 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강했어. 뱃속에서부터. 누가 더 강했다고요? 에서가 형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아주 튼튼하고 힘이 세가지고 동생을 누르고 자기가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곱도 상당히 말을 하지 않는 놈이요. 사실 상당히 오기가 있고 뭔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둘째 야곱도 겉으로 보기에는 착실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속 내면에는 그 열만큼 대단했던 것 같아요. 형은 희망 믿고 살았다 한다면 이 동생은 뭔가의 속에서 꿍꿍이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좀 좋게 표현하냐면 오늘날 말하면 비전과 꿈을 하고 사는 아이였다 이 말이죠. 좋게 표현하는. 나쁘게 표현하면은 언젠가 사기쳐먹고 살려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가면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겠다. 내가 비록 정체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형으로서 받을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감과 대단의 꿈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차이점을 보려면 이스라엘 나라는 먼저 나왔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장자라고 해서 장자의 축복을 꼭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못나도 둘째가 잘나고 아무리 형이 못난다 할지라도 첫째가 장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 첫째가 있는데도 첫째를 제외시켜놓고 둘째에게 제사를 넘겨간달지 그 다음에 집안 살림이 둘째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혈통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혈통적인 축복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축복, 약속의 축복, 언약과 약속의 축복을 먼저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난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지 첫째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습니까? 이삭이었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도 이삭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또 두 아들을 낳았으니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로 혈통적인 장자가 에서로 갔습니까? 아니면 언약의 장자로서의 야곱으로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혈통적으로 받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축원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안 섞였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별로 복받은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축복이 아닌 언약의 축복으로서 항상 자식에게 복을 내려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쌍둥이가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안에서도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 안에서 싸웠어요? 탯줄도 다 따로 있겠다. 탯줄이 두 개잖아요, 그죠? 자기도 탯줄이 있겠다고. 그런데 뭐 먹을 것 때문에 싸웠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탯줄이 있어가지고 탯줄로 이거 밥이 들어오고 이게 산소가 들어와서 이 속에 술 마시고 사는데 말이죠. 요데 있으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되면 싸울 이유가? 내가 막 수영을 더 많이 하려고 뱃속에서 너 좀 가라고 이렇게 싸웠을까요? 여기서 싸울 이유가 없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막 싸운다 이 말이죠. 뱃속에서 왜 싸워요? 싸울 이유가 지네들이 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싸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서 물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나가 트에 나가고 싸우고 있지. 우리가 둘이 싸웠는데, 네? 이 싸우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먼저 나오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잡혔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동생이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갔어라고 생각해서 발꿈치를 이 세상 천지에 동생이 돼가지고 자기 쌍둥이가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게 있냐면 이게 없어요. 이게 확률이. 그것 때문에 이런 확률은 없어요. 그러면 형이 이렇게 나오려고 먼저 나오려고 하고 동생도 먼저 나오려고 했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이것은 결국에 동생도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싸우는 것은 아마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힘이 세야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나온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자 보세요. 23절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이 뱃속에서 누가 더 힘이 세냐, 강한 자가 되냐, 누가 먼저 나가야 된다. 왜냐면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이게 복이니까. 어쨌든 장자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 국민이 이렇게, 될 만큼의 엄청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아냐면, 누구만 아냐면, 오직 그의 엄마, 리브가만 알았다. 이삭도 그걸 몰랐어요. 이삭이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의 맏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하면서 그에게 별일을 만들어라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에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테니까 와라. 그 나중에 야곱이 속에서 왔을 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 것을 만져보니까 이것이 털사람 같고 네가 가죽 옷을 입고 이것이 분명히 에서의 옷 같다. 너가 에서의 모양이다. 라고 축복을 하는 거 보면 이삭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아는 자가 결국에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로 적용하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 새 예루살렘 성에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그 천국에 가서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이방인들이 허락하신 휴거라는 축복을 주게 될 때 내가 휴거의 반열에 한번 속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때로서 기도하는 자가 휴거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자가 휴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장자로 축복하려고 했을 때 많이 그것을 알아듣고 동생 야곱을 불러다가 너 수입 좀 가져와. 내가 요리해서
헬리를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에게 분장을 해서 꾸며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엄마 이러다가 복음 고사하고 저주는 만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저주는 내가 드리고 축복은 네가 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에 누가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그것이 없고 리브가가 이렇게 됐다면 리브가는 나쁘죠. 네? 편해했잖아. 편해. 야곱을 편해하고 아빠는 장자 에서를 편해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이렇게 좋아했잖아. 이게 편해했는데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그가 뱃속에서 둘이 싸우고 있을 때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를 나중에 나온 자가 큰 자를 이기게 될 것이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대.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그게 방법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거 있다는 사실 알고 이것을 성취하게 됐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단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뭐 하는 거야 해보리라라는 이런 각오와 비전과 꿈을 가진 자가 결국에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리브가가 아들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던져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한가 아니면 나의 열심과 나의 열망이 더 중요한가? 응?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나의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 중요합니다. 약속이 더 중요한 것 같죠? 갈망하고 약속하고 하나가 돼. 할렐루야. 무슨 그렇게 얘기해. 이것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복을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과연 야곱이 엄마로부터 들었을까? 제가 성경을 계속 찾아봤어요. 과연 엄마가 야, 너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느니라. 야곱아, 네가 그래서 늦게 태어났지만 작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대목이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구만 간직하고 있었냐면 그 엄마만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놓으면 야곱한테 얘기를 하면 야곱이 형 그렇게 해봤자 쓸데없네 하나님은 나한테 복 준다고 했네 엄마가 그랬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얘들은 그렇잖아요. 말을 해주면 그냥 무시 그냥 입을 그냥 딱 감고 있다면 아니면 그냥 좋다는 그냥 얘기해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얘기를 야곱도 얘기한 적이 없고 엄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장면에만 딱 임신했을 때 요때 얘기를 했다 한 얘기했다는 제목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탄생의 비밀을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엄마만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탄생의 비밀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평생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엄마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결국에 둘을 잃지 원치 않아서 자기 오빠 집에 야곱을 보내드릴 때 그것이 잠깐 갔다 오라고 며칠 동안 갔다 오라는 것이 결국에 못 보고 죽잖아요. 엄마는 못 보고 죽어요. 다시 볼 줄 알았지만 못 보고 죽어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엄마는 죽고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여자는 리브가 혼자만 갖고 있다가 끝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보면 주공의 이야기나
선덕여왕 요즘에 하는 얘기가 보면 탄생의 비밀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이렇게 하면 뭐 북두칠성이 무엇이 어떻게 되면 무엇이 오작이 이렇게 뭐 날라오게 되면은 다리가 세 개 있는 그런 까마귀가 날라오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다 왕이 되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전설 같은 약속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왕궁 쪽으로 다가와서 결국에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 그 모든 전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비록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엄마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야곱은 평생 듣지 못하고 결국에 엄마를 보내야 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직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소망이 뭐예요?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태어나는 것만 해도 그냥 내가 늦게 나와서 속 죽겠는데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는 이런 강력한 열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언약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보다도 자기 안에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거룩한 열망에 속했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장자로서 받아야 땅 한 편 물려받지 못하지만 그 언약 약속은 내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땅을 기업으로 간다 했지만 무슨 바닷가의 모래처럼 우리가 있을 자식이지 땅에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있어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아가지고 결국에 자식때에 430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이 야곱은 그의 욕심이 어쨌든 간에 그의 욕심은 장자로서의 받을 복을 향하여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비록 그가 방법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 하지만 거룩한 열망을 가질 때 있어서 우리도 뒤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거룩한 열망에 있어서는 뒷발꿈치를 잡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룩한 열망, 이 의식, 미련이 된 사람은 오늘날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거룩한 열망을 갖게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 열망을 차지하기 위한 2단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첫 단계는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팥죽 사건. 첫 번째. 그 마음에 품었으니까 뭔가 이루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그렇게 방법은 좋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방법이 좋지 못하면 그만큼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 아시죠? 네, 그것은 우리가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만큼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방법도 좋고 열망도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방법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놀라운 이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이든데 말이죠. 팥죽을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팥죽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팥죽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원래 팥죽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콩이나 이런 걸 섞어서 만든 거래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표현하자면 팥죽이에요. 팥죽이 맛있잖아요. 얼마 전에 김정우 집사님이 팥죽집에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는데 지금도 팥죽 생각이 나요. 왜 제가 팥죽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팥죽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이 배가 고파서 내려가지고 통째기 팥죽을 다 냄새가 팥죽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서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30절 한번 봅시다. 25장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에서라는 말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아니구나. 잘못된 줄이요. 할렐루야. 네. 성도들도
똥에서 좋아요. 야곱의 뜻이고 에서라는 것은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털이 많다. 에서라는 뜻은 털이 많다는 것이 에돔이라는 것은 붓다. 아시겠죠? 에돔은 붓다. 에서는 털이 많다. 똑같은 말입니다.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에서가 그걸 봤을 때 그건 나도 먹게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회 좋게 딱 얘기하는 게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셔. 그러면 내가 이 가족을 줄 테니까 어디 뭐 괜찮아요. 여러분, 야, 이 야곱이 얼마나 일부의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고플 때 그냥 막 무엇이라도 먹고 싶을 때 이때 다 작전을 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이끌어서 교활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교활한 사람까지는 아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 조용하다는 것은 번역이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착실한, 완전한, 순전한 그런 말이에요. 원문에 탐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야곱은 착실한, 순전한, 흠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은 비록 형보다는 세지 못했지만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실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했다. 그리고는 형한테 거리를 제안합니다. 그러자 형이 33절, 34절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아니 3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 내게 맹세하라. 맹세고 장자의 명분을 주고 그리고 또 장자의 명분 물건도 아닙니다. 말로 너 가져. 그래 형 고마워. 이렇게 해서 말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팔뚝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이런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자는 장자고 예서고 차장은 차장이지. 이게 바꾼다고 둘이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너는 장자고 너는 차자다 그러는데 뭐 지네들이 바꾼다고 해서 장자가 차자가 장자가 되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나중에 에서를 부르다가 만화를 장자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테니까 별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있으면 있냐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 장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거나 뭐 그때 잘못됐다고 하면서 배락을 치거나 이러지 않냐고 내버려 둔 것은 그가 그만큼의 하늘의 복을 사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묵인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을 너무 업수히 여기고 경몰히 여겼다. 에서 속에서 우리는 신중함이나 진지함이나 사회 기쁨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고 순간적인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밥죽 한 그릇의 음식에 결국에 장자의 권리라는 것을 너무 쉽게 넘겨버리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 368쪽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까지 말씀. 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이거 16,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을 원문에 따라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상속하려고
상속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거절당한 바가 되어 마음을 바꿔놓을 여지가 없었구나. 이어가는 데는 축복의 상속을 나중에 받으려고 했지만 에서는 그 순간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다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 정자로 남겨둔 벽시나 볼이나 감자나 이런 안 먹었어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오늘 아무리 배가 고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한다니까요. 근데 너가 그렇게 너의 잠잠 축복을 그렇게 경홀히 여겼으니 나도 너는 그렇게 경홀히 여기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늘의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이 내가 진짜 축복된 사람이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해야지.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그걸 경홀히 여기고 말고 저도 내 말로 내고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나이에 한 번이라도 근데 잠깐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어도 야 그러지 말고 야 형아가 동생 나오는데 나도 내가 사랑의 고기 너한테 줄 테니까 한 조금도 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나가야 정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이런 이 권리들을 그냥 너무 우습게 여기고 영적인 축복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법도 안 주신다. 나중에 울며 통곡하고 달라고 해도 그 복을 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쟁취하기 위해서도 달려가는 성도들을 주어줍니다. 방법도 좀 해드렸죠.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에 열망을 갖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넘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작전.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한 야곱의 첫 번째 작전은 파축 사건. 두 번째는 뭐냐면 별미 사건인데 두 번째 별미 사건은 자기 혼자 할 수 없었어요. 누구하고 함께 했어요? 어머니하고 함께 했어요. 어머니하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사랑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남편을 전도하는데 나하고 안 되면 딸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양성 작전을 좀 해야 되는구나. 이게 혼자라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혼자 힘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오늘 먼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들어가서 여기 아무도 없으면 뭔 소리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과 변화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가 협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서로가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준비했구나.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이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보리라 해서 천국 가면 여러분들의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볼 때 저도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떨어지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복을 말하면 저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서 통해 저는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해야 된다.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리브가 엄마가 야곱을 도와줘서 벌써 정보를 먼저 입수했고 하늘의 계시를 먼저 알고 있고 탄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정보를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한 얘기를 딱 듣고 와서 이렇게 하자. 저주를 내게 걸고 복은 네가 말하라. 자기가 이렇게 했다. 결국에 그 일 때문에 리브가는 자식을 평생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이런 열망 가운데 엄마의 도움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니 아까 파축 사건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축복할 때 이삭이 아버지가 장자로서 에서를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둘이 무슨 파축 사건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뭔 소리냐.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장자의 축복이 에서를 가고 있고 차자의 복이 야곱에 갔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건 헌신이 거기 있습니다. 언약을 알고 있는 자의 목숨을 건 헌신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더니 리브가는 그 뒤로 자식도 못 왔어요. 리브가는 그 뒤로 아들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보다 죽어도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이러한 마음 자체로 갔을 때에 결국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복이 엇갈려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고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가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축복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생의 순서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철칙을 알아야 돼요. 탄생에 따라서 뭐 혈통에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열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왕의 축복, 하나는 제사장의 축복, 하나는 선지자의 축복인데 선지자들은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왕은 반드시 혈통으로 갔어요. 제사장도 혈통으로 갔어요. 그러나 선지자라는 하나는 혈통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그리고 나실이라는 나시죠. 자기는 혈통에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기 위해서 서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일하는 나시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혈통적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않다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간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중요한 세 번째. 그러면 장자의 축복이 뭘까요? 왜 에서와 리브가는 저주를 받을 각오를 생각하고 이 무모한 짓을 했을까? 장자의 축복이 대체 뭐길래 그 고통이 따라오는 그 나를 할지라도 좋지 않은 방법에서 부모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런 일을 꼭 해야 했을까? 그 장자의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복은 뭐냐? 장자의 첫 번째 복은 외적인 축복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축복. 외적인 특권인데요. 이 외적인 특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통솔권이 부여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정의 대소사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장자에게 있습니다. 차라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장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형제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 그래서 가정의 통솔권, 가문의 대표자로서의 권리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대표자가 되게 되면, 결국에 모든 그 가정의 대소사가 그 사람에서 결정된다는 이것은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복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 가정의 통솔권의 복은 왕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있었지만 국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숫자가 많아져서 국민이 되면 왕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바꿔진다는 얘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런 왕의 축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솔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럴 때 이스마엘이 안 줬잖아요. 기업을. 그 다음에 이삭이 기업을 주게 되는 에서에게 주자. 에서는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고 전파되는 야곱의 땅은 야곱에게만 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에게는 기업을 동일하게 나중에
기업을 동일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족장의 대표자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요수아가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땅을 똑같이 받게 되는데 그때 신명기에 이러한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되되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자,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7절 15절부터 보시죠.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기업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다른 축복이 있었어요. 장자에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장자는 기업을 물려받을 때 두 배의 축복을 물려요. 우리가 오늘 혈통적으로 받는 복이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게 되면 엄청 많은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에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았어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기서 그러지 못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배의 몫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으니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12아들을 요셉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12족장이 요셉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젖과 뿌리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에브라임도 어마어마하게 므낫세도 어마어마하게 땅을 차지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복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통솔권. 이거하고 두 번째는 기업을 두 배로 받는 것, 상속받는 것. 이것이 바로 외적인 특권입니다. 그럼 내적인 특권이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요, 미래의 축복입니다. 아까 외적인 특권은 현세 받는 축복이고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걸 한다면 두 번째 받는 축복은 보이지 않는 축복이지만 미래의 축복이지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먼저 무슨 가를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이게 다 항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관계는 그 언약이나 꿈이나 이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자를 바닷가에 모래처럼 자식을 많게 이루겠다. 이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은 야곱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물려받아서 약속을 물려주는 그 약속이 성숙이에요. 약속이 기업인데 이 약속에 대한 기업은 꼭 장자를 통해서만 이어졌지 차자인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이런 차자를 통해서 가지 않아. 영적인 차자를 통해서 가지 않는다. 영적인 장자를 통해서 꼭 그렇게 가지 않는다. 결국에 이 언약, 내 신호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얻으려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으니 결국에 이 언약의 계승자의 마지막의 축복은 메시아를 낳는 축복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은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인데,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은 뭡니까? 자녀를 데려다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자녀를 데려다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중에 제사장이 이어받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제사장이요,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것은 나중에 레위 지파로 이어지게 되죠. 레위 지파로 이어지게 되죠. 레위 지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현세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발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산 상속을 받을 때도 2배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지만, 천국에 가서도 영적인 축복으로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2배로 물려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축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별자를 바닷가에 든다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너무 경물히 여기고,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야곱으로 그 복을 옮겨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교활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남의 힘을 빌어서 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좋게 얘기한다면 그는 하늘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갈망이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한 복을 예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홀히 여긴 자에게는 결국 그 복이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열망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방법이 좋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일정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못해도 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위해서, 여러분 사기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 없죠? 네. 사기치고 남을 속여가지고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성스럽게 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남을 못 살게 하거나 막 남을 그냥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약속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야곱의 열심처럼 영적인 갈망을, 축복을 향하여 갈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너무 귀중한 것을 쉽게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너를 지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을 모르신 분은 더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찾으신 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부담 없이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성도가 되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자의 축복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조상이 예수 잘 믿고 이러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발견했을 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상속권을 물려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 열심을 내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서와 같이 잠시 잠깐 육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축복까지 완전히 정말로 잃어버려서
약속의 땅을 얻어가는 세리산으로가 살아가는 괜찮은 결과를 낳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방법으로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되 2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